지난 주간 한 유명한 가수의 가정에 큰 비극이 있었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가수의 아버지가 그 부모님들, 말하자면 그 유명한 가수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이고 본인도 자살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두 조부와 조모를 모시는 아버지가 먼저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혼자 이혼을 하고 혼자 간호를 하고 있다가 어머니마저 다시 치매가 걸리게 되어져서 그 간호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또 사업도 어려워지는 가운데 절망하게 되어져서 그런 극단적인 행동들을 취했다는 것으로 그 사건은 적혀져 있었습니다. 비단 유명한 사람의 가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 안타까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자기의 부모를 두 분을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으면 자기 손으로 두 분을 함께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느 정도의 절망감이었을까? 그런 것들을 되돌아볼 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적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치매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겪는 일이었습니다. 치매는 다른 병하고 달리 끝이 보이지 않는 병입니다. 낫는 것은 기대할 수 없고 더 심해지지 않는 것으로 멈추는 정도가 가장 좋은 상황이고 그것조차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처음엔 기억을 하나둘씩 잃어버리다가 왔다 갔다 기억이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게 몇 년이 지나가면 공격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가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가정들 많다는 것이죠. 비단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존속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음을 기사는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생각들 하게 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끝이 보인다면 좋을 텐데 그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든 것이 어르신들의 병인 것 같다라는 생각들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다리고 참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인내라는 덕목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요구되어지는 덕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함입니다. 인내가 소망하고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 삶을 포기한 것이고 동물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지 인내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인내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기 위해서 바라보아야 될 소망이 건강한 소망이어야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에 그분은 소망함을 가졌겠죠. 내가 잘 모시면 아버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나 갈수록 좋아지지 않고 게다가 어머니까지 또 덩달아 그 치매에 걸리시게 되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은 끝을 볼 수 없었다는 거죠. 끝을 볼 수 없으니까 말할 수 없는 절망감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는데 참기 위해서 소망함을 갖는데 그 소망함의 대부분의 내용들이요 시간일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끝이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할 때에도 늘 묻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 오면 꼭 묻는 게 그겁니다. 입원 환자들은 언제 태어납니까? 언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번 주만 지나면 되겠습니까? 기간이 짧고 긴 걸 떠나서 언제면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소망함이 생기고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야, 이제 병원밥 몇 끼만 먹으면 된다. 이 링거 빼면 된다. 그렇게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라는 것. 또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군에 입대할 수 있는 힘도요. 제대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입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대가 보장되어지지 않고 입대하라면 아마 다들 안 가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그러나 20 몇 개월이면 20 몇 개월, 딱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군대 가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들어간 날로부터 1230 몇 일, 1200. 그걸 늘 세는, 물론 이등병 때는 티 못 내지만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며칠 남았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가 끝이냐? 대부분 우리들은 그런 소망들에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인내한다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문제라는 게요, 하나 해결되어지면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없고, 그 다음부터 문제가, 큰 문제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안 생기고,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여기까지입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힘들게 딱 문제를 해결하고 왔는데, 문제가 끝나는 그 순간 바로 다음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군에 들어간 남자가 제대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제대까지만 기다린다고. 그 제대를 하고 나서 딱 나오면요, 딱 나오는 날 그때만 좋습니다. 그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취직을 하든지 복학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지 또 다른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겨우 한 문제 넘어갔는데 또 이제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자기의 삶이 괴롭고 힘든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 문제처럼 밑도 끝도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이러한 병에 걸리시면 정말로 끝은 돌아가실 때밖에 없는 겁니다. 더 나은 소망의 날들을 바라보기 어렵다는 거죠. 언제 돌아가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밑도 끝도 없다는 거죠. 가정에서 어떠한 가족 간의 관계 가운데 문제, 언제 끝날지 누가 압니까?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심연과도 같은 문제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를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시간적 소망함에 의지한다면 그 인내는 진짜 힘든 인내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때를 기다리는데 그때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버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그걸 부르짖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나의 영혼을 왜 이렇게 영원히 잊으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내 앞에서 숨기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내 영혼이 이렇게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며 이렇게 내가 힘들어야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겼을 그 시기, 거의 수십 년에 가까운 시간들, 밑도 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죽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건강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울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언제 끝날 수 있는가? 그 언제까지입니까를 바라보고 있다면 다윗은 아마 견딜 수 없는 절망감 가운데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 시편의 기자의 이 13편의 말씀을 보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괴로움을 막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시편의 기자는 괴로움과 고난의 자리에서 언제까지입니까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알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부르짖음 가운데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언제 끝나는 걸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5절에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보인 게 아닙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시편의 기자는 다시금 자기의 마음을 깨달아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언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더욱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그가 고백할 수 있었을 때에 그의 시편의 내용, 찬양의 내용은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슬픔에 너무 애통하는 노래였지만 그가 주의 사랑을 의지할 때 그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건이 적혀진 기사들
그 주변에 거기와 연관된 기사들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들 중에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을 은퇴하신 후에 그 아내랑 이제 재밌게 놀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그 아내가, 그렇게 지혜롭고 아름답고 똑똑했던 아내가 치매에 걸린 걸 알게 되어집니다. 처음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분이 증상이 심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아내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16년을 그 아내를 간호했습니다. 이제 그 아내는 거동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침상에 몇 년 전부터는 그대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16년 동안 그 아내를 간호하면서 날마다 그 아내를 간호했던 일지를 썼습니다. 그게 A4 용지로 5만 장이었다는 것입니다. 12권의 책을 낼 수 있는 분량이었는데 그 중에 3권을 책으로 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책 제목, 한 권의 책 제목이 잃어버린 세월 그리고 기다리는 세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로 봐서 제가 인터넷으로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잘 안 나와 있었는데, 서문과 같이 그 한 장으로 그분이 썼던 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도 지금 80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오직 의존 생명으로 살아가는 가엾은 환자에게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는 기적의 날이 과연 올 것인가? 눈물의 그 세월, 사선을 넘고 넘어온 세월, 천우신저로 내 곁에 머물러 주니 흐뭇합니다. 과연 우리 집에도 웃음꽃이 피는 즐겁고 행복한 날이 올 것인가? 왜 환자를 집에서 간병하는가에 대하여 친척, 친지, 무사람의 질문을 고민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그리 많지 않지만 공사설, 의료기관, 요양원에는 전문 간호사 등 의료진과 의료시설, 오락시설 등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안식처가 있지만 나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내가 집에서 간병하는 까닭은 첫째, 환자가 한사코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더불어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금혼을 맞는 오늘날까지 환자를 위해 변변히 해준 것도 없는데 내 곁에 있기를 원한다니 가슴 뭉클합니다. 둘째 이유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입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요양원에 보내지 못한다는 얘기를 적고 있고요. 집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이 어느 의료기관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간병할 때 환자가 온종일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대화하고 웃음을 나누고 지낸다는 기쁨이야말로 정상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생각하면 내 가정, 내 가족 이상 더 따뜻하고 아늑한 보금자리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기특하고 갸륵한 마음이 있는 환자를 어찌 냉정하게 떼어놓을 수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몇 년을 간병하면서 환자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도와줄 것인가 고민하고 연구한 참인데 문득 떠오르는 것이 맞춤 간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만약 환자를 의료기관에 맡기고 살았다면 어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겠습니까? 환자를 집에서 간병하는 사랑의 선물이요 생명의 지혜, 슬기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의 간략한 걸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간병에서 환자에게 준 고마운 프로그램을 길이 간직하고 활용하고 환자가 쾌유될 때까지, 고종명할 때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시종 일관하겠습니다. 이러한 글이었습니다. 16년 동안 이분이 언제 끝납니까를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간호할 수 있었겠습니까? 16년 동안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아내가 기억을 잃어가고 다르게 행동하고 뇌출혈로 움직이지 못하고 넘어지는 점점 병세가 심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떻게 끝을 바라보며 견뎌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분이라고 그런 질문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인가? 과연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늘 던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언제인가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그 하루하루에 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하루하루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아내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하루를 견뎌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내를 병간호하며 그를 위해 썼던 그 모든 시간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그러한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를 알아서가 아니라 그 하루하루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소망은 그 문제가 언제 끝나는 건지에 대한 바람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병든 아내를 간호하고 참기에도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아니, 이것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해주시고 우리 앞에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묵묵히 잠잠히 끌려다니신 그 인내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나 33년만 버티면 되니까. 내가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내가 33년만 버티면 되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3일 만에 난 부활하고 3일 만에 부활하면 그때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니까. 예수님은 어느 한 군데에도 33년이나 3일을 버티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런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가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를 하루하루 참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고통이 예고되어진 삶이었지만 그 하루를 우리를 사랑하는 일들로 도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버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자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처음에 힘들게 낳고 기를 때 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특별히 애가 예민해가지고 내려놓으면 깨고 밤새도록 안아야만 자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이렇게 재울 때는 그런 생각 나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놈 빨리 커가지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가지고 돈 벌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받아 써야 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애 키우는 부모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거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도 참자. 내가 너한테 진짜 나중에 얼마나 빼먹을지 너 나중에 보자. 그러면서 참는 부모는 없어요. 힘들고 어렵죠.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냐고. 정말 애들 때문에 집이 난장판이 되어질 때 정말 짜증나고 언제까지 내가 진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애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며 그때를 바라보며 견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는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할 때에 그 인내가 아름다운 인내가 되어지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부모의 사랑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러한 참음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인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히 쓸데없이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관심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빨리 지나가는 데만 우리가 집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렇게 겪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과 인내의 자리임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시는 거 맞지요?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와 시를 아는 게 특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때와 시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까지 잘 기다려라, 버텨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느 때와 시에 대하여 매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오든 언제 오시지 않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 내가 오늘 어떻게 무엇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가, 참고 견디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인의 삶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2000년이 돼도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 우리 기독교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교이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마음으로 믿었던 사람들은요, 제대로 된 믿음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많은 기독교 역사들 가운데 언제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다, 그거 얘기해가지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렸던 믿음들,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오신다고 해놓고도 왜 아직까지 안 오시냐고, 어느 때 오시냐고 도대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시긴 오시지만 오시는 것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다라는 것이죠. 오셔서 내가 뭐 크게 되고 뭐 하는 뭐 그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나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기뻐한 줄 아세요? 아니요.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너무 슬퍼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춤추며 축제를 벌였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왕이 될 땐 그냥 왕이 됐을 뿐이에요. 추대가 돼서. 그는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기쁨이나 즐거움을 적어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궤가 그의 궁궐으로 들어올 때 기뻐하며 춤추고 즐거워했습니다. 그가 사울이 죽었을 때 그의 고난의 끝을 바라보며 즐거워한 게 아니라 여전히 쫓겨다니는 그 순간순간의 그 하루하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그에게 소망이 되어졌을 때 그는 그 하루를 견뎌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하루,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끝도 없는 그 하루 가운데에서 그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하루를 또한 참고 견뎌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무엇인가의 과정처럼 지나고 나면 뭔가 큰 복된 것들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인 것처럼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는 그런 과정, 수단에서 멈추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하루하루,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루하루, 그러나 그 하루하루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뎌나갈 수 있었던 그 하루하루는 결국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귀하고 복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어서 제대할 때까지만, 끝나면 제대하고 나서 뭘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루하루의 삶들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짧게 미국에서 유학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날마다 한국에 돌아오는 날만 꼽아서 살았습니다. 빨리 마치고 한국에 가야지.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몇 년을 지나니까요, 그게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오는 날은 오는 날이고 올 때 오면 되는 건데 그 전에 나는 늘 가는 날만 쳐다보면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 하루하루 얼마나 할 게 많고 놀 게 많았는데, 갈 데가 많았는데 그거 좀 잘 계획 짜가지고 충실하게 그때 잘 놀고 잘 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가 막 되는 거예요. 지금 가는 날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날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그 날에 대한 의미들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뜻이 있었을 터인데 그냥 하기 하나 받아가지고 갈 생각만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못 누렸는가 너무너무 지금 아깝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원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그 순간은 단순히 참고 견뎌내갈 수 있는 것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과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걸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빨리 지나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느껴야 될 것들을 충분히 느끼고 누려야 될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얻어야 될 것들을 충분히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소망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내의 도전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빠져 계신 분들, 언제인지 정말 내 삶이 끝도 보이지 않는 답답함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끝에 누려야 될 것들을 기다리며 지금의 어려움을 참아내지 마십시오. 또 다른 절망만 올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다를 소망으로 삼지 마시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자리이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를 찾아 나가면서 그러한 소망함으로 견뎌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